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교계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화평과 협력 가운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는 화평의 중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과 믿음과 성결의 생활에 본을 보여서 세속의 거친 도전 앞에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움과 썩어짐을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교계 지도자들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기뻐하는 겸손하고 충성된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기쁘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계 지도자들이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유혹들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장 거룩하신 주님의 종들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유대인들은 매년 3차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에 큰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인 유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출입구인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었고 또 그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마다 각지에서 모여든 병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든 이유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병자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행각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행각에는 38년 동안 기적을 바라며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병 낫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누워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병이 나아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은 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를 야단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누가 그렇게 시켰냐며 그 사람을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해 준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이미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던 병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는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처럼 연못 안에 들어가 치료받으려는 노력을 대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신유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조문과 형식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일을 쉬고 영과 육의 안식을 취하라는 안식일 규정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치료받는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 규정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사는 율법의 조문과 형식을 따르는 것보다 언제나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치료의 은혜를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 그 형벌로 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뒤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병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행실을 영적으로 늘 점검하며 죄악을 부르는 행동과 생각 그리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늘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시고 동일한 고백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기적을 바라며 누워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고침받았던 환자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우리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인 도약이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세상과 같고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저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온전한 치료를 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영적인 도약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는 믿음이 될지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 새 힘을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내가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들은 다 떠날지어다. 각색 병에서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지게라.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